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월 한 달 동안엔 말씀대로 순종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눌게요. 그래서 두 주는 제가, 두 주는 우리 김형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순종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순종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만처럼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추한 존재여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제가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을 이제 갔다 오면서 제일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 새벽 예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은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반문이 되겠죠. 그럼 동물을 쓰시나?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그럼 무엇을 사용하시나? 사람에게 있는 믿음만 쓰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믿음, 그 믿음으로 어제를 하나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사람이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전혀 믿음이 없었지만 오늘 믿음을 얻게 되면서 그날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함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잘 준비됐는지, 내가 얼만큼 경건한지, 내가 얼만큼 성숙한지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기 모여 있는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 진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마지막 그 핵심에서는 이렇게 나눌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정리가 되고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대로 살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에 따르는 반응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행위에 초점이 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불순종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불순종으로 아니요, 지금 넘기시면 안 돼요. 불순종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줄은 그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 자체를 하나님도 역시 본질을 보셨을 때 불순종으로 보실 수 있겠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삶은 불순종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도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불순종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말씀에 대해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형태는 갖출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과 헌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그리고 청년부에서 목자로, 여러 가지 찬양으로 각자 흩어져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불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있는, 순종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행위로서는 사람에게 순종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불순종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겉으로는 순종은 했는데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책망하시죠? 죄인들을 책망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드러난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어요.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들을 챙겨주세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집중적인 사역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죄인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죠. 문제는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즉 무슨 의미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가졌지만 속 안에는 죽은 송장이 가득한 시체와 같은 상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문 안에서 신앙적인 양육과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흠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죠.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땐 그들의 내면을 보셨죠. 그래서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순종 같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순종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순종이
내면 안에서도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그 지점은 어디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 더. 화살표를 보니까 이것을 저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적인 신앙. 여기서 뭔가 딱 멀어지면 두려워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복음적인 순종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 가지 단계의 순종과 어울리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저를 띄워주시고, 첫 번째 주제 1. 완악한 불순종. 완악한 상태. 한번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좁은 길입니다. 영생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폐한다, 없앤다, 너네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율법 없이 기준 없이 너네 마음대로 감정대로 너네 습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신대요. 다 이루신대요. 그래서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절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것 다 지켰는데 99%는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만이라는 그 하나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이 하나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이 하나의 죄성, 연약한 죄성을 뛰어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란한 마음, 이 하나를 뛰어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율법에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 차원에서는 완전하게 이룬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로운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천국이라는 이 천국 문을 자기 마음대로 넓게 열어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지 않고 이 새 시대의 분위기와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 맞춰놓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렵다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순종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라는 물병이라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믿음하면 보입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예요. 즉, 순종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절로 맺어진다. 열매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구원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 믿음만 보이지 않는 자기 의식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과 함께 반드시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여러분 이 결단들이 항상 있었어요. 삭개오를 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끝인가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변화된 삶으로 증명했던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순종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은 순종 없이 구원에 이르고, 또한 어떤 특별한 사람은 순종해야만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차별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5,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1,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노아 방주 시대 때 적용했던 말씀이 바뀌어서 예수 있는 시대는 좀 달라집니까?
우리의 죄인된 상황에 맞춰서 문화의 흐름 따라서 지금은 이것이 문화니까 이렇게 즐겨도 돼. 여러분, 문화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손가락질해도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동의 순종을 강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나오는 내용은 불순종,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불순종에 대한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자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헐벗었는데 평안히 가, 배부르게 말로만 했어요. 밥 한 끼라도 주든가,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든가, 이거 없이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래요?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될 때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을 때 두려워 떠셔야 돼요. 죽은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이 죽었다란 말은 죽을 수도 있나? 그냥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면서요,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또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이 말 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떨고 있답니다. 그럼 귀신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로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 행할 때 믿음이 믿음답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야만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에 순종합니까?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망해요. 망해.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아멘.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행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아멘.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성경에 말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럼 창세기에서 이 믿음 행동을 했던 그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서 적용하면서 예로 들고 있잖아요. 믿음만으로는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영혼과 육체 생명을 두고 비유하셨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있어요.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죽은 거예요.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어서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율법적 순종을 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1절 띄워주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래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래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흠이 없는 사람. 흠이 딱 잡히는 순간, 흠이 잡히는 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율법적인 틀에서 지적당할 만한 일이 생기는 순간 바리새인에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예요. 얼만큼 율법에 완벽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이 되었던지 이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율법대로 행하긴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율법대로 행한 것 같은데 지금 내면의 상태는 여전히 일어나는 죄악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늘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위치로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상태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해요. 잠깐 시선이 흔들려서 땅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면 다시 집중해서 하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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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하늘 나라에 고정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고정하게 하시고 흔들렸던 우리의 시선이
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행했던, 행동으로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봤을 때는 순종의 아이콘이었어요. 순종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풀 끈지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은 그럼 무엇인가? 온전한 순종 제목 띄워주세요. 온전한 순종.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적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불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우리의 몸을 죽이면 살 수 있대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까? 우리는 그 기준을 예수님께 두셔야 되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제가 좀 빨리 갈게요.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시작부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그죠? 성령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받을 때 하늘이 열리죠. 그 다음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충만함을 입었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타인의 권면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소였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때로는 시험을 받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따라갔더니 때로는 손해보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이러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무조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열리고 시험이 붙고 그리고 척척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고 취직이 되고 결혼이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심지어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갑니다.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11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는데 바로 띄워줘. 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죠? 누가 보면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구하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래요. 예수님은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병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자리까지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여기 누가 살리셨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살리신 영이 누구래요? 성령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다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인도함을 따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냥 이 말씀의 틀 안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할 수 있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이것을 복음 전도를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 증거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집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집사의 자격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졌던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였다는 거예요. 리더였다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면 충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적어봤어요.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며 성령은 무엇을 순종하게 하실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예요. 순서대로 한번 제가 점진적으로 그 순종이라는 온전한 순종을 낳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나왔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정보는 알 수 있어도 그것을 내가 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 시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갖게,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많은 조항들 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조목조목 순종하는 것 자체가 침 아닐까요? 근데 침이 안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미워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힐까 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순종하십니까? 반주 준비해 주세요. 순종하십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제가 앤드류 머레이라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2, 3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 그 책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완전한? 또 나와.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접근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이 돼요.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은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순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적인 순종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순종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에 순종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시기 시작하세요. 순종합시다. 우리 찬양함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면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의 가사와 순종이랑은 약간 별개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간절함이요. 저는 간절함.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얼만큼 간절히 사모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얼만큼 간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만큼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주세요.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환관을 놓으리. 주의 사랑만 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환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환관을 놓으리. 사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환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마귀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아예 그거에 마음도 관심도 두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가 불순종의 완악함에 매여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불순종의 완악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순종의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에 완악하면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불순종을,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것 자체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는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율법적인 순종에 매여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반짝반짝 빛나지만 내면의 상태는 부패되어서 회칠한 무당 같은 바로 그 사람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인 것에나 집중하며 그것으로 율법적인 순종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기도는 완전한 순종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과거에 매여있고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순종의 걸음을 떼면 돼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찬양 바꿔주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완악한 불순종과 율법적인 순종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난 지체들은 그 거듭남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시만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는 실제예요. 잠깐 저를 봐주시겠어요? 실제입니다. 우리를 이 불순종에서, 사람의 관점은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셨을 때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 기도로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순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저주받을 생각들, 정확한 더러운 생각들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손 높이 들고 주여 잡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불순종의 영은 정복하라.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할지어다. 성경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경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적인 순종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불순종의 영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좌절과 낙심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시오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속히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간절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그대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스스리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거스니라. 아버지,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께 드리니 하나님의 평강의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거스니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쓰리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찬양하셔도 좋고 이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영을 정복하십시오. 할 수 없다는 패배 의식을 정복하십시오. 현상의 상황과 배경 가운데 지금 짓눌려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좌절과 절망, 낙담은 떠나가 지어다. 침체력은 떠나가 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청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좌절과 절망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는 기도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시로다. 하나님, 좌절과 절망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십시오. 상황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앞날을 예수 이름으로 열어가십시오. 형통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주여, 주여.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1,000번째 예물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리는 게 이제 871번째 예물입니다. 네, 여기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통해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열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청년의 때 꿈 정말 중요하거든요.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들의 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학업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에 복을 허락하시고, 시험에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결혼의 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감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안에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형통한 인생을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기도로 길을 열기를 축복하며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 꿈을 꾸는 인생, 하나님 안에 꿈을 꾸게 하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로와 학업과 치유, 사업과 치유, 결혼의 문이 열리시오다. 아버지요, 하나님 안에 형통한 인생이 될지어다. 주여,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으로 순종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환상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할 때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정복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잘못 선택하여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불순종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